오늘 말씀 본문은 베드로가 부부 관계에 대해서 건면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의 건면을 배웠는데, 바울의 건면하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바울과 같고,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7절에 몇 가지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건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을 따라 공부하라고 했고, 두 번째,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고, 세 번째, 기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표현만 다를 뿐이지 결론이 기히 여기라고 했는 그대로 그 뜻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국 부부관계의 요체는 아내는 순복하고 남편은 사랑하라는 면에서는 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이 건면을 하는 동기와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바울은 가정을 교회와 예수의 관계에 유비를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부부관계를 예수님께서 이끌라고 바울은 건면한 거죠.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1절에 아내가 순복함으로 혹시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신자요 남편은 불신자라는 게 전제가 된 것입니다. 또 7절에 보시면은 남편의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여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아내가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부부가 두 사람 다 신자란 걸 바탕으로 건면을 한 것이고, 베드로는 둘 중 한 사람만 신자란 게 전제가 된 겁니다. 지금도 대체로 여자들이 먼저 믿듯이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됐던 초대교회 시절에는 더더욱 한 사람만 믿는 가정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원을 함께 받아라. 구원을 함께 받아라. 이거였던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했던 데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잘 알다시피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된 후에 로마에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내용 전체가 담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부활의 천절매 되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라는 인호와 격려의 서신인 겁니다. 신자들이 지금 한참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고, 그 가운데는 순교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만 천국 가는 불행은 어떻게 하든지 막아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3절 이하에 아내가 예물을 단장하는 것보다 4절 5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의 영혼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걸 더 중히 여기라고 했고, 심지어 남편에게 순복하는 그 자체를 단장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지금 아내들 화장을 지나치게 하지 말라, 화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그 안에 전혀 없는 겁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어쩌면 곧 천국에서 예수님과 1대1로 대면한 판이니까 4절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 저희 교회는 한 분만 나오는 가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들 카풀로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서로 전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순교 당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근면이 실감이 안 날 수 있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싶지만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왜 그게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도 에베소서를 네로 황제의 핍박이 된 이후에 기록됐다면, 핍박이 절정이 이런 이후에 기록됐다면 베드로와 똑같은 맥락으로 검면했을 겁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실제로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임박한 환난을 대비해서, 그건 재림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까지 하지 말라고 한 걸 더 나아간 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처럼 종교적인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언제든지 앗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은 모든 세대, 모든 인간에게 지어진 숙명 그대로 이 말씀이 지금도 진리인 것이다. 베드로는 단지 이대로 핍박이 있어서 죽음이 급박했던 그 당시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오늘날 평화 시대에도 본문은 그대로 진리로 적용이 되는 거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가 예쁘게 단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고액의 연봉을 얻었고,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안락하게 삶을 꾸릴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함께 서지 못하면은 이 땅에 아무리 문제없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좋게 살아도 그만한 실패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천국에 혼자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에 결혼하고 그걸 이혼하고 없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시체말로 영원한 돌싱입니다. 천국 성도들한테 개면적으로 교제도 못하고 놀림감이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부부끼리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정말 거듭났느냐? 당신 정말 지금 당장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신자들의 불신자들은 그래요.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냐? 그렇게 질문하지만은 우리는 부부끼리 한 번은 확인을 합시다. 정말 천국 갈 자신입니다. 나와 함께 가는 걸 기뻐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부부 관계라는 것은 자녀 양육을 얼마나 하는가, 부부 삶을 얼마나 단언하는 줄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둘 중 한 사람이 천국 간다 할지라도 둘 다 전혀 아쉬울 일이 없어져요. 후회할 일이 없어져요. 가장 흔히 하는 말로 오늘 하루를 이 땅의 마지막 순간으로 알고 마지막 날인 줄로 알고 그날이 마지막 날로 알고 서로 승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라. 부부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그 사이에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이 넘쳐야 돼. 각자도 그렇고 부부와 함께 그렇고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어요. 가정에서나 부부에서나 예수님만이 알파요 오마가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없는 가정, 예수님이 통치하는 가정은 아예 상상도 못할 일이요. 평소 때 그런 걸 정말로 싫어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졌다면 그게 실감이 나야 돼요.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다 함께 가까워졌다면 기쁨이 넘쳐져야 돼요. 한 명이라도 먼저 천국 간다는 것은 그 육신적인 이별과 슬픔과 고통은 엄청난 겁니다. 미국 그 정신과 학교에서도 그 우울증을 제일 길게 잡아주는 게 배우자 상실입니다. 그 6개월 이상 그 정상을 보는데 한 명이라도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곧 그곳에서 상고가 기절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곧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이겨내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아이도 어리고 젊어서 창창한데 먼 미래의 일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의 신앙과도 연관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인생 중에 가장 실패하고 불쌍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돈이 없고 항상 쪼들리고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죽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불쌍하지. 정말로 안타깝고 불쌍한 자는 그 심령 안에 예수의 사랑이 심겨져 있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는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불쌍하지 않다면 사실 우리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부려가 뭐냐? 부모님이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고 돌아가게 하는 그게 가장 큰 불효입니다. 저는 이미 그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목사를 한다고 교회 개척에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아버님 그냥 보내드렸다. 언젠가 이야기한 대로 젊었을 때 사업한다고 집안 매체를 대주신 그분인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서 아예 그런 생각을 저는 막 부인을 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도저히 설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지금 10절에 남편이 아내를 기이역이라고 했는데 이건 당시의 여자를 재산이다, 가정부다, 심지어 종이다, 노예다, 성적 노리개 정도로 인식했던 그 인식과 간섭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먼저 설명했습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1절에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내와 함께 곧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7절 후반부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고 아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여성만은 여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건, 짐승으로 취급했고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조차도 모세의 정서만 써주고 이혼한다는 각성만 하나 써주면 기분 나빠도 그 자리에서 그냥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고 갈아치울 수 있었어요. 그게 전혀 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 큰 죄를 지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왜 아내를 기이 여기라고? 이 엄청난 지식인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 낮은 자리에 있던 아내를 하늘의 최고 높은 자리에 옮겨 그걸 남편에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으로 그런 지식으로 지금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살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있고 내 안에도 함께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그게 함께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게 부부관계의 첫째이자 전부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지식을 알아야 돼? 남편이 알아야 돼. 남편.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이게 너희가 누구예요? 부부의 기도예요?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에요. 7절 시작에 남편들이라는 독수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대명사로 받은 겁니다. 남편들의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기도는 남편들이 해요. 우선의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내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아내가 같이 믿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정 안에서 실현하고 볼 수 있도록 남편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물건 취급받는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거예요. 곧 숭배할 줄 모르는 아내 제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지식이 없으면, 남편이 그런 지식이 없고 남편을 최고의 위치에 올리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답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부부가 함께 가정의 대소사를 같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첫날 얘기해도 가정이 없습니다. 가정에 예수가 아직 주인이 다 안 되는.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성들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한 게 끝이에요. 주로 여자들이 주중에 기도 모임하고 열심히 믿는데 지금 생활 환경이 바뀌었지 않느냐. 남자들이 돈을 벌고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어땠습니까? 한참 핍박 중입니다. 한참 도망가는 때다. 그때 남자들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뭐 돈 잘 벌어주고 내가 마누라 복음시켜줬으니까 내 책임 다 했다. 절대로 그런 뻔뻔한 얼굴을 마누라 앞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얼굴로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요. 말씀으로 양육해요. 성경을 더 깊이 알아요. 가정에 잘못이 있으면 남편이 먼저 품어주고 용서해요. 하나님의 기도도 남편은 해요. 가장이 해요. 제사장의 역할을 요업이 어떻게 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부지 중에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을까 요업이 다시 기도하고 제사 드렸지 않느냐. 여러분, 부부관계를 이 땅에서 천국처럼 하라니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는 거죠. 말기암으로 시한 선고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뭐 버킷리스트부터 찾겠지요. 평소 못 해봤던 거, 뭐 하고 싶었던 거, 여행 가는 일 다 하겠지요. 그거 다 좋은 생각이고 그래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그거 다 하고 난 이후에 후회나 미련이 없겠느냐. 마찬가지죠. 전도서의 결론이 어떻게 나옵니까?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일이 헛되고 그렇잖아요. 버킷리스트로 치면은 인류 역사상 솔로몬만큼 다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신에 실제로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사람은 불신자마저도 다른 일을 안 하고 꼭 이 일을 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잘못을 해서 피해 입힌 사람들, 이런 데는 사유로 미워하는 사람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적조해준 사람들 꼭 찾아가서 화해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에게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써보낸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편지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뭐냐? 어제 얘기했듯이 온전한 사랑을 못하는 게 그게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입니다. 온전히 용서 못해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러고 있으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천하고 아직도 탐욕스럽고 죄성에 남아있지만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스스로 아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꾸로 용서도 못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못하면 우리 어떻게 마지막 날처럼 사는가? 여러분, 세상의 부부 중에 어떤 부부가 가장 부럽습니까? 가장 성공한 부부입니까? 저희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하지만 저희 부부는 가끔 그런 농담을 합니다. 한날 한시에 천국 갔으면 좋겠다. 정확히 그렇게 일어나는 건 기적이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소망인데 최대한 그 차이를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농담도 집사람 저한테 꼭 그럽니다. 자기가 먼저 죽고 3일 후에 저를 죽으라고. 내가 먼저 죽으면 장례절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뒤처리를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뭐 농담으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막연히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믿음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실감나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부러운 부부, 가장 성공한 부부는 백발이 성성한데, 허리가 구부량한데, 손을 꼭 잡고 아침 저녁으로 공원에 산책하는 부부 아닙니까? 저희 가정에는, 저희 교회는 마치고 그런 부부가 세 부부를 봤습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벤치에 앉아서 서로 아이스크림 먹여주고, 이빨에 빠져가지고 옆으로 질질 흐르는데도 짜장 하나 안 내고 국물 하나 안 하고 웃으면서 닦아주는 그 부부. 그 얼굴에 환한 빛이 넘치고 눈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챙겨주는 것, 그냥 주변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것. 그 주변 사람에게 임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가 번져 나오는 그 부부. 그게 가장 성공한 부부요, 가장 성공한 인생이요, 가장 성공한 신자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대로 100세 인생인데, 애 크고 나면 그 5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갈수록 싸움과 갈등이 줄어지고 할수록 사이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항상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열정이 넘칠 수는 없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다면 그 부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나이가 많은 만큼 사실은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보다 수십 배 살아온 횟수만큼 더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게 잘 해소한 거죠. 잘 해소한 거죠. 잘 용서한 거죠. 피차 서로에게 승복한 거예요. 끝까지 잘 참아준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참는 거라고.
그 노인 부부 그때까지 올 때 그만큼 사랑을 한 거다.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 우리 믿음의 문제를 도덕이다, 율법이다, 진리다, 계명이다, 교리다,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현실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찢고 뽑고 사는 삶이 신앙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가, 정말로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실현하고 있는가, 그게 신앙인 것이고, 그런 체험을 정리를 해놓은 게 성경이요 교리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다투고 수도 없이 자존심 상하고 이혼 일보 직전까지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자 부부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뭐라고요? 지식에 따라 함께 천국 갈 자니까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처럼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믿어서 오직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또 어떻게 교회 같이 가면은 처음에는 서로 실험하고 저 원수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사람 고쳐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안 받습니다. 부부 공동체가 함께 쓰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같은 문제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죠. 노년의 그 부부는 일생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두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해결해 온 겁니다. 하나하나 쌓아져 나가는 겁니다. 두 사람만이 하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남들이 전혀 모르는 예수 안에서 그 수많은 갈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쌓아온, 남들과 공유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쌓아온 것이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자기만 아는 거, 예수님과 자기 부부만 아는 일들이 그만큼 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신령하고 숭고한 겁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요, 가장 성공한 겁니다. 첫날에 가정에서 행복을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행복을 쌓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행복을 쌓아온 겁니다. 처음부터 재밌는 일, 신나는 일, 뜨겁게 사랑하는 일로 쌓아온 게 아니고, 너무나 힘든 일, 자식 때문에 뭐 온갖 것들, 자존심, 고집 다 버리고 같이 해결해왔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그게 행복이다. 신자의 행복이다. 그걸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게 신앙의 성입니다. 노년의 그런 부분은 정말로 빛이 납니다. 아우라가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절로 고개를 숙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엄마, 세상의 아빠 위대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위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대합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위대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신자의 남편이 되면 위대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정말 아내를 귀히 여기고 기도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있는 신자의 남편은 위대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 남편으로서 절대 위대한 겁니다. 신자의 아내가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남편과 함께 그런 예수만을 주인으로 삼고 함께 그 모든 걸 해결해 나가면서 남편 앞에 진정으로 순복했던 신자의 아내는 위대한 겁니다. 생명의 은혜 유업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런 부부가 모였을 때는 못할 것 하나 없습니다. 무엇이 겁이 납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사소한 일 한두 개 가지고 찌지고 뽑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함께 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과 서로가 용서하고 승복하고 사랑할 때에 그 안에서 충만하게 수십 배, 수만 배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 그걸 뭘 못하겠느냐. 그게 첫날에 이야기한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보다 더 먼저라고 말씀드린 게 그 뜻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함께 손잡고 계속 끝까지 참으면서 통과한 부부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노년에 부부가 함께 공원에 손잡고 산책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이가 좋은 게 아니고 첫날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사탄의 음모를 무너뜨리자. 사탄의 그 공세를 끝까지 부부와 함께 이겨냈고 이 땅에서 신덕을 준 하나님의 소명을 완성한 것이다. 이 시대에 이것만큼 가정이 전부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에 이만큼 큰 하나님의 일은 없는 것이고 그 손잡고 정말 사이좋게 합의 기도하고 공원을 걷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큰고 귀한 역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손잡고 공원에 나갈 때 의식 안 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의식하면 일부러라도 연습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상대가 먼저 나에게 같이 손잡고 가자 하는 건 성공한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성공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로 아내와 남편을 세상에서 최고 높은 자리로 올리시고 천국의 영원한 도심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